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평생 겪는 고난의 총 질량은 동일하다.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 있다면, 고난을 겪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맞이했고 그 고난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길 안내서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한 말씀인데, 시편 19편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침체되고 낙심한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더하고 활력을 주고 우매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고 마음이 슬픈 자에게는 기쁨을 주고 영안을 열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의 은혜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나마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만날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은 나 혼자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뭐 별 어려움이 없이 그냥 다 괜찮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며 고통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여러분 없습니다. 겪고 있는 고난의 내용이나 양상은 달라도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최고의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 역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얘졌다. 내 일생이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 이게 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슬픔으로,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막 내 뼈가 쇠해지는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이런 시련,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런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31편은요, 이걸 두 가지로 우리한테 이렇게 딱 나누어서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고난을 겪는 이유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불화살로 여러분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자기 편 건드리겠어요?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건드리겠죠. 어떻게든지 짓밟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고난과 고통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조성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이 극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런 사단의, 또 이런 어둠의 권세의 공격 대상이 되어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죄성이 이렇게 딱 눌러져 있다가 다스려지다가 어느 순간 이 죄성이 다 이렇게 불이 붙으면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말할 수 없는 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지 알면서도 그 죄에 빠져들어가서 잘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죄를 반복하는 그런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회개하기까지는 기쁨이라든지 아니면 평강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큰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양심도 괴롭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비난하는 것을 견디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까지 했습니다. 불륜으로 임신을 하고 그것을 1년이 넘도록 여러분 감추었어요. 선지자 나단이 그것을 지적하기까지 많은 신음 가운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아니면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겪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믿음을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든지 간에 어쨌거나 우리 삶에는 이렇게 고난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고난의 때, 이런 고난의 시간,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피하려고 해도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뭐 어딜 간다고 해서 평안하겠어요? 다윗은 참 이때 자신이 어디로 피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19절에도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그래서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께 피한다는 게 뭐 어떤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이냐?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이 단서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14절에 보면,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굉장히 이게 위기가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그러하여도의 은혜가 참 놀라운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러하여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비록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해도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주께 피하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여러분, 내 원수 나를 핍박하게 하는 그들 내 손에 내 미래, 내 인생이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앞날,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17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찾아온 고난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거나 아니면 멀어지게 만들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다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다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주께 피하느냐?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피하는 이유가 뭐냐? 19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쌓아두신 은혜를 주님께 피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가 겪는 고난과 아픔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만나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되든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겪는 고난인지 어려움인지 간에 그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쌓아두셨던 은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아두셨다가 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흘려보내줘서 그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진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겪고 있던 어떤 문제가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다든지 바뀐다든지 어떤 해결해야 될 것이 확 한꺼번에 그냥 순식간에 해결되는 그런 걸 말하는가?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절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참 극심한 고난을 겪잖아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도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아주 중요한 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은밀한 곳, 비밀한 장막에 하나님께서 감추셔서 지금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주변에서 떠드는 세상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진짜 힘든 이유는 고난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숱하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왜 나한테? 왜 우리 가정에? 왜 지금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아픔이 왔느냐?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도 힘든 거지만 해석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를 더 방황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주님의 은밀한 곳, 비밀한 장소가 아니면 알지를 못해요. 그냥 대충 그렇게 여러분 지나가면 몰라요. 그냥 빨리 뭐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는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곳, 이 은밀한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산상순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살면서 자기한테 소중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걸 잃으면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갖다가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참 대단한 개혁자요, 신학자요, 농학자였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두 개의 제의를 사랑한다. 하나는 지저스고 하나는 재팬이다. I for Japan, Japan for world, world for Christ. 나는 일본을 위하고 일본은 세계를 위하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다. 300년 앞을 내다보고 글을 썼다고 하는 이 우찌무라 간조,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입문을 해서 참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는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딸이 그만 죽은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자신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서 성경을 주석해 나가는 그런 신학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은밀한 곳, 비밀한 장막은요,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교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자신을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 어느 이스라엘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유대인 선교가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해도 사역이 잘 안 풀리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스라엘 선교사로 부르십니까? 왜 저를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을 선교하려고 그러지 나는 너를 선교하려고 그래. 선교사는 이스라엘을 선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선교사를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네가 아직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네가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절대로 이 고난이 아니면 바뀔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유면수 목사님이 949일 동안 북한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과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 보냈잖아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 시간은 나에게 은총의 시간이었다. 이 시간은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었다. 여러분, 은밀한 곳, 하나님께서 비밀한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고난의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은밀한 장소, 주님과 만나는 그 장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의 세상적인 경험이 주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 그 은밀한 곳에서, 그 비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차원의 여러분 이 삶이 열린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뻔한 소리가 아니라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그 답답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그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8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넓은 곳에 나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에요. 그 나라 다 자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만큼 넓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넓은 시각을 갖고 넓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은 굉장히 좁은 곳, 자신은 굉장히 좁은 시각을 갖고 편협하고 옹졸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고난이 임하고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면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바운더리가 좁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더 넓은 곳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자기를 비록 진치고 있고 자기의 삶을 넓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정 가운데서 넓은 곳에 세우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너무나 좁은 견지에서 너무나 좁은 시각에서 너무나 그 작은 것들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것처럼 비극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 허락하실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여러분 하실까요? 그냥 이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여러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실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여러분 3절서부터 로마서 5장 우리 3절서부터 한번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실은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시대가 암울할수록 고난이 힘겨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그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라도요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31편에 돌아와 보세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31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건지 그가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어땠어요? 22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제 끝이다. 내 삶에 무슨 소망이 있냐, 무슨 비전이 있냐, 무슨 꿈이 있냐, 무슨 즐거움이 있냐, 무슨 흥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이 위로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시간도 보냈겠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7절에도 보세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사실은 나만 느끼는 것 같고 나만 겪는 괴로움인 것 같고 우리만 겪는 아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사실 부르짖어도 막 대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그 신음하는 소리,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주의 목전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그가 알게 된 거예요. 23절 보세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했듯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자기가 겪은 슬픔, 자신이 겪은 고통, 아픔, 고난, 시련, 눈물, 뼈가 사기고 영혼이 쇠하는 그런 아픔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기도 가운데 풀어주실 때, 좁게만 생각했던, 이게 다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 인생 모든 것이 확연하게 넓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교회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회와 세상에서 겪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내 앞길은 주의 손에 있고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 내 영을 주님께 여러분 부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절망을 넘어서 소망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진정한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위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비밀한 장소에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냥 어떻게 지나가겠지, 어떻게 해결되겠지, 뭐 어떻게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절대 여러분 인생의 넓은 곳에 서지 못해요. 은밀한 곳, 비밀한 장소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좁고 메마르고 그리고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소망이 넘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여러분 이런 우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줘서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너희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도 경험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